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직접 왔던 사람들은 동방박사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목자들은 주님이 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천사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 목자들은 삶의 현장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때는 바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12월쯤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여러 학자들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많은 주장들이 있었지만 12월 15일쯤 되는 걸로 일반적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12월 달에 팔레스틴의 온도도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2도에서 13도, 밤의 날씨가 얼마나 밖에서 지내기에는 추운 날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이루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현장을 지키고 거기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소에 바쳐졌는데 엘리 제사장은 주무시고 계실 때 이 사무엘은 성소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성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친척, 시어머니의 친척인 보아스의 그 들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든지 보아스의 눈에 띈 거예요. 보아스가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옴이라는 모압 여인인데 그가 와서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해서 이삭을 죽게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보아스의 눈에 들었고 이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거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임금이 태어났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불충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성탄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주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은 낮은 신분의 위치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기득권 중심의 세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또 권세를 가진 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계속해서 많을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고, 힘 있는 자는 계속해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소외되고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을 빼앗긴 자도 복이 있다. 시험에 떨어진 자도 복이 있고, 직장에서 밀려난 자도 복이 있고, 남보다 못생긴 자도 복이 있고, 힘이 없는 자도 복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전혀 세상과 다른 이치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열악한 조건이, 이 목자들처럼 아주 열악한 신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가진 것이 없고 누릴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을 바라봤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경험하고, 결국은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배하고, 또 성경에 그들의 삶이 기록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성탄 때만 되면 꼭 들려드리는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메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참 어렵게 지냈습니다. 동화 작가였는데 그의 작품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겨우 해봐야 삼류 잡지에 그저 실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마저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삶을 이 메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삶을 빗대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해서 글을 하나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루돌프 사슴코예요. 루돌프 사슴코. 지난번에 루돌프라고 그랬죠?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이 코가 크고 빨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슴들한테 그 못생긴 코 때문에, 특이한 코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늘 소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그의 썰매를 끌어줄 이 사슴을 찾으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사슴들이 나와서 자기의 기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생긴 모습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하는데,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눈에는 이 루돌프가 눈에 띈 거예요. 뭐가 띄었느냐? 그의 빨간 코가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되었어요. 그의 강한 다리와 빨간 코가 그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그 썰매를 끌 수 있는 자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루돌프는 너무나 즐거워서 산타클로스의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면서 기뻐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성탄절이 되면 루돌프 사슴코를 부릅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잊어버렸네요. 가사가 뭐죠?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열등한 자, 그것 때문에 늘 속죽어 있는 자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임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자는 없어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또 열악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그리고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의 여정과 삶을 그들은 영광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그에게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도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